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리바 물가에서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대로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제 모세에게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너는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아바림 산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가 올라간 산을 아바림 산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3장에서는 또 비스가 산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신명기 32장에서는 느보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바림 산은 이제 산맥으로서 좀 이해를 하고 있고 느보산은 그 아바림 산 산맥에 있는 그 산으로 그리고 또 이제 비스가 사는 그 봉우리 그 중에 하나인 이제 봉우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림 산이나 비스가 산이나 느보 산이나 다 같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말씀드린 대로 20장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죄로 인해서 이제 아론과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눈으로라도 미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가 이제 그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형벌을 받은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은 바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우리 소원대로 행하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고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소원이라면 그거는 정말 내가 늘 더 바라고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는 소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소원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면 그러한 것은 인생의 본분이,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이렇게 만드실 때 그 목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 모든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마치 인간의 본분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거기에 죽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아주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로 세워졌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와 그 맞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 광야 40년을 그렇게 앞에서 인도한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렇다고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심지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너무 의분이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너무 미워서 그런 거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의분을 드러냈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분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도 이제 우리랑 별 수 없구나,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 버리시고 미워하시고 이런 분이구나라는 그 오해를 사게 한 거죠.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이렇게 큰 죄고 잘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중시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또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늘 중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땅의 그 가나안이 천국을 예표하지만 그렇다고 천국은 아닙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육신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 그것이 마치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가지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땅이죠. 그리고 모세가 목숨을 걸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제 그 인도해 냈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이제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는데, 그 무리바 물가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렇게 아쉬웠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을 하죠. 우리도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갖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아쉬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하찮은 것이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은 소중한 삶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주 은혜로운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잠시 70년, 80년 있다가 이제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러한 나그네로서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우리가 설사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아쉬운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다 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잠시 잠깐 오면 가게 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다 빠짐없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모든 것의 목적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그러한 걸음의 목적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거기 들어가지 이제 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기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한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범죄한 것은 모세가 범죄했지만 그렇게 범죄하도록 부추긴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봐라.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거기서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말씀을 듣고 모세가 원망불평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책임을 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15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자기를 이제 어떻게 말하면 자기를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본받고 따라야 될 마음과 태도입니다.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오히려 선을 베푸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태도예요. 근데 참 어렵죠. 이렇게 뭐 보게 되면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칼을 들고 생명을 빼앗잖아요. 나를 이제 화나게 했다. 뭐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하면서. 근데 모세는 오히려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일입니다. 지금 이게 그냥 뭐 돈 얼마 이렇게 손해보고 이런 일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아바림 산에 올라가면 거기서 생명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그 책임은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제 나중에 다른 곳에서 말을 하죠.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될 마음과 태도죠. 서로 간에 그리고 또 어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오히려 선을 베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할 자를 자기 임의로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 자를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이제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죠.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지명해서 모세에게 세우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워서 우림의 판결로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이 있죠.
그것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수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것이 모세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뭐 몇 사람의 뭐 이렇게 의견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제 모세에게 또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모세의 모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여호수아를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세가 사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죠. 그 악한 바로 왕과 맞서서 상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 동안 또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모세가 없어진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이죠. 그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동요하지 않고 모세 자신도 그렇죠. 물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큰 동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정말 자기들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믿은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날에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을 하셔서 뭐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또 나를 살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만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또 저 사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오늘날 정치에 대해서 한 인간이 이 나라를 살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마치 메시아처럼 구원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물론 뭐 그 지도자를 우습게 알아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나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지도자로 여기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야 그가 우리를 올바로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사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해도 되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악한 사탄 마귀에 속지 않게 도우시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요. 주신 은혜 감사히 알고 마음 깊이 새기고 항상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